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 예배 둘째 날 예수의 흔적, 그 첫 번째 흔적으로서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의 흔적.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스스로 종된 자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과요, 종으로 태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뜻을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사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물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부득이하게 남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7해가 되면, 종살이가 되는 7해째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사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배분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각자 공평하게 재물을 나눠주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자신의 재물을 다 소진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보면 그 빚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종살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해 동안, 6해 동안은 종살이를 하되 7해가 되는 그 해는요, 그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율법에 안식년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종살이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기죠.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녀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7해째 모든 것이 다 면제되고 나갈 때 가족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을 데리고 종살이로 들어왔다면 가족이 함께 나가는 것은 맞는데, 이 종살이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그렇게 생긴 아내와 자녀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7해가 지나면 누구만 자유를 얻습니까? 나만 자유를 얻는 거예요. 혼자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이 가족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얘기하고 있죠. 주인의 집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스스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냥 미사여구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윤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을 종이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 이유라는 거예요. 보면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요? 올가매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막 다투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잠깐 낮아지고 서열이 밀리고
12명의 제자가 있으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은 12번째 제자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왔다라는 표현 자체가, 섬기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종밖에 없었어요. 시중 드는 사람, 내가 시중을 들러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 왔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신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종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섬기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눈 가운데 저희가 섬겨야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요. 성경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 안에 정해져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과 평민과 어떤 노예가 정해지지 않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열이 나눠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시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으로 태어난 세상이었어요. 여기에서 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비교되지 않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 위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종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섬기겠습니다라는 표현은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종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섬긴다는 표현을 쉽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이유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요? 성도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내 가족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귀를 뚫는 것, 이 상처 내는 것을 종의 흔적,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만 애쓰는 세상이에요. 으뜸이 되어야 하고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서도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그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가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가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은 만큼, 최고가 되고 싶은 만큼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사랑이 너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해요? 채워진다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 가운데는 종의 흔적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7년간, 6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자유를 획득했을 때, 그 자유를 획득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이제는 뛰쳐나가서 아무런 구애 없이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 수 있지만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죠.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자유는 이제 나와 영영 이별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문설주에 가서 귀를 송곳에 대고 뚫으며 내가 영원히 이제는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그 사랑이
사랑의 빛이 이유가 되어서 평생을 종으로 사랑하고 사는 이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그러나 그 다음날 의연하게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종으로 서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신분과 그의 학식과 그의 지혜와 그리고 그가 처했던 모든 신분들을 다 포기한 채 모두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시대 2000년 동안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숱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영웅들,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은 종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흔적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김, 종의 자리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녀를 위해 내가 종이 되었는가?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 종이 되었는가? 부모님을 위해 종이 되었는가? 이 세상 내가 머무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되기를 내가 마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함께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 이 첫 번째 흔적, 종의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그 섬김이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힘과 재물을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말합니다. 그 힘과 재물이 쓰여질 곳은 종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자리에 서는 만큼, 낮아지는 만큼 그만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의 흔적을 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